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함을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시작과 끝이 어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물에 발이 닿는 그 순간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홍수로 범람하던 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멈춰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강력함이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물이 막 밀려오는 거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한강 건너가면 홍수가 났을 때 한강이 물이 막 거침없이 막 몰려와요. 물이 막 몰려오는데 저기는 물이 막 몰려오는데 제사장이 선 곳에 와서는 물이 뒤로 가는 거예요. 넘쳐가는 거예요.
오다가 넘쳐.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비 많이 올 때 마당에 물이 막 흘러가면 손으로 이렇게 막는 거 안 해보셨어요? 물이 오다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요단강 홍수나무 여동물이 막 올려오는데 물이 제사장이 서 있는 데서 넘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 위에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어떤 홍수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한가운데 서니 홍수가 그 제사장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어떤 홍수라도 어떤 재앙이라도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넘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시편 91편에 보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자는 으르렁댈 뿐인 거예요. 홍수는 으르렁대며 몰려올 뿐이에요.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어떤 것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 철병거, 노성벽이 기다린다 하여도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 이 놀라운 이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요단강이 무서운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딛기만 하면, 내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기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현실에 뛰어드느냐, 아니면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다 그러면 요단강 계속 흘러갈 거예요. 이게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언약궤를 메고 앞서갔어요. 3일 길을 앞서가며 머물 곳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 앞에 모든 대적을 다 그 불뱀과 정갈이 우글우글대는 그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언약궤를 메고 내딛는 그 걸음, 제사장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순살같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대적도, 그 광야에 머무는 수많은 사막 족속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거기에 구름 기둥이 하늘을 덮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카로운 태양빛 아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이 함께 가잖아요. 차가운 달빛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 말씀을 믿고 내 걸음을 내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딛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장터를 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 때 화살이 빗발치는 그곳, 창칼이 난무하는 그곳에 다윗이 달려가는 거예요. 화살이 오다가 비껴가는 거예요. 다
비켜가는 창과 칼이 길을 비켜주시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홍수가 밀려오잖아요. 발을 디디라는, 믿음으로 내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디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는 막아서시고 화살을 비켜가게 하시고 창칼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지를, 우리의 삶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걸음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쌓아놓은 돌을 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물어볼 거죠. 무슨 일입니까? 그때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네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은 성취시켜 주실 것이고 모든 재앙은 막아서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뭔 문제 말씀은 두려워 떨고, 뭔 문제만 있어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껏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엄마는 왜 안 떨어? 엄마는 걱정도 안 돼. 안 돼.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거든.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빠는 걱정도 안 돼? 안 돼. 왜 무섭지 않겠니? 홍수가 저렇게 밀려오는데 왜 겁나지 않겠니? 그러나 나는 믿는 게 있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경제가 어렵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불황의 홍수가 나에게 달려들고 있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너라, 나는 맞설 것이다. 제가 청소년 세워갈 때 주제를 하나씩 정했어요. 하나 정해놓고, 하나. 바람 부는 날에는 날개를 활짝 펴라. 하나는 기도의 날개, 하나는 믿음의 날개. 얘들아, 여는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높이 날아오른단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활짝 피면 펼수록,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높이 날아오른단다. 그러니까 청소년부 1학년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계속. 새해 첫날은 항상 이 말씀하고, 새해 마친 날은 에베네셀 하나님 얘기하고.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바람 부는 날에는 날개를 활짝 펴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걸음을 내디디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바람 이용해서 나를 더 높이 올리셔서 창공에 날아가는 나의 그 믿음의 연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어떻게 알아? 저분을 봐. 장로님을 봐. 권사님을 봐. 집사님을 봐. 누가 봐도 지금 통곡하며 주저앉을 상황이잖아. 안 그러잖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호수아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가 생존한 모든 날 동안에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높이고 낮추심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
보잘것없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두렵게 하실 수도 있고 무시당해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무시당한다고 좌절할 일도 아니죠.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낮추시는가 보지. 이게 잘 되지는 않아요. 무시당하면 속이 상해갖고 막 씩씩대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씩씩대다가 100번 씩씩될 있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괜찮더라고요. 예. 이게 뭐 목사 뭐 다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뭐 어떤 분은 정 목사 성도들 중에서 10%만 인정해 주면 그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한 번 씩씩대다가 아니야. 하나님 지금 나를 낮추신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내가 무슨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이냐? 뻐길 필요도 없는 거죠. 정 목사 교만할 거 없어. 너 별거 아닌 거 알잖아.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뿐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높아진다고 해서 교만 떨 것도 없고 낮아졌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 원래 나는 높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시당해봐야 뭐 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높아질 때도 사랑하시고 낮아질 때도 사랑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높여주실 것이고 때로는 겸손하게도 하실 것이고 그저 높이고 낮춤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 얼마나 존귀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때가 되면 이 지도자의 위상이 높다는 것이 전쟁을 수행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못 믿으면 병사들은 오합지졸이 돼요. 그러나 지도자를 믿으면 그래 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그러면 용기 백배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위상이 높아져야 명령 한마디에 모든 군사들이 말을 들을 테니까 명령을 실행할 테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허무맹랑한 전략들도 많잖아요. 이제 우리 여리고성 전투 이제 묵상할 텐데 뭐 공성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사다리 갖다 올려놓으라 돌멩이 준비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라 말이 돼요? 도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유단강을 건넜으니까. 홍수를 막아서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디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성급하오니 우리에게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